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0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논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 아멘. 오늘은요 마지막 보신 3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논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죠.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또 세대가 바뀌고 또 국경과 나라와 민족이 바뀌고 또 달라도 그 말씀은 그곳에서 언제나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취소되는 법 없고요. 농담 없고요. 쓸데없는 잡소리 없습니다. 진리이며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청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청종해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오늘 주신 말씀, 그 북이스라엘의 아왕 시대에 일어난 한 가지 그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리고를 건축했대요. 아마 아합이 여기 등장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여리고 성 건축을 맡겼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은요,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동쪽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점령해야 할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그 훨씬 이전부터 여리고 성이 위치하는 그런 그 위치 때문에 고대 전쟁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리고 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많은 그런 그 고대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 성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튼튼했다고 그래요.
많은 그런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성을 튼튼하게 지은 거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유 아시죠? 거기다 뭐 공성태나 활이나 창 이런 한 번도 쏜 일이 없어요. 불을 지르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성을 빙빙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함성을 지르니까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그러죠. 말씀드린 대로 훨씬 이전부터 많은 전쟁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여리고 성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여리고 성을 건축하게 된 목적도 아마 전쟁에서의 그 유리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거의 한 500여 년 동안 여리고 성이 지어지지 못하고 그냥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재건축하는 이런 그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략적이죠. 전략적으로 여리고 성 건축의 필요성을 느껴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서 재건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이 여리고 성은 재건축이 금지된 성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오늘도 그 말씀 속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가 그 성에 대해서 저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저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죠.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거고 그 성의 성문을 다룰 때에는 막내를 잃을 거다. 이런 저주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여리고 성에 대한 이와 같은 저주가 선언됐다는 이야기는 그 무슨 뜻입니까? 짓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건축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로는 손을 대서는 안 되죠. 재건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저주를 내린 곳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렇게 500여 년이 지났어요.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이 재건됩니다. 결국 그 성을 건축하던 히엘의 장자와 막내가 목숨을 잃습니다. 아합이 왜 여리고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걸 몰랐던 건가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여 년간 손대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걸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아합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본문에도 있듯이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그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가 아합 시대였어요. 근데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때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흥미롭죠? 가장 번성하고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번성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좋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성함이 어디로 나타나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번성한 만큼 그 백성들의 타락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번성함 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우상에 대한 섬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나라의 번성함과 함께 그의 타락의 깊이와 크기는 이루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가 아합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번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타락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동 지역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는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없습니다. 아시죠? 근동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가 등장하죠. 남신과 여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관계수로가 잘 발달된 시대에는 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좀 덜하죠. 근데 특히 근동 지역에는 건조한 그런 그 날씨들이 있고 천수답이 많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혹은 이슬.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슬이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근동 지역에서는 그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런 그 날씨죠. 날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농작물과 들의 풀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근동 지역에서 섬기던 시인은요, 그 지역에 이제 물을 비가 내리도록 하는데 이제 그 신들이 주로 사용됐는데, 신들 간의 성적인 자극을 통해서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신들을 성적으로 자극시키면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들이 항상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갔다라는 얘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 국가적인 번성과 함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최악의 시기였어요. 아합 왕과 그 시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극도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언된 그런 그 말씀이 지켜질 리 만무죠. 누군가가 아마 우리의 조상 여호수아가 이 성에 대해서 이런 저주에 관한 예언을 했었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아마 아합이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아세라 신을 섬겼고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고 대뜸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제일이고 아세라 여신이 제일이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무시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지켜지지를 않는 거. 큰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거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재건하거든요. 그 히엘이라는 사람도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전혀 없고 하나님이라고는 신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큰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500년이 지났지만 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500년 전에. 엊그제의 기간입니다. 시간이 500년이나 흘렀어요. 그야말로 까마득한 옛날이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담 있을 수 없어요. 거짓말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잡소리.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런 말씀 없습니다. 그냥 사실 그 자체.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청종하는 겁니다. 믿고 청종하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청종하면, 듣고 지키면 은혜를 얻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죠. 저주하셨잖아요.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을 거다. 만약에 지켰다면 시엘이라고 하는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니까 저주받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그렇진데 모든 말씀을 믿고 늘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짧은 하루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청종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